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제가 같은 원고긴 하지만 이 원고를 막 줄여서 빨리 끝내고 안 그러면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한 말씀이 디모데전서 후서,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죠. 3장 14절부터 4절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학성경에 보면 서신서 많이 남겼잖아요. 서신서를 많이 남겼는데 디모데 전후서도 그런 서신서 중에 하나죠. 근데 서신서가 종류가 참 다양한 것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어떤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내가 이 교회가 딱 필요한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보내야지 하고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같은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편지 말고 또 어떤 서신을 썼냐면 터키 지역, 지금의 중앙아나톨리아 터키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야지. 그래서 그 지역의 포커스를 맞춰서 갈라디아라는 뚱뚱거리는 지역의 편지를 쓰는 갈라디아서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디모데는 특별히 편지를 썼을 때 정했어요. 내가 김성훈 집사님한테 편지를 꼭 써야겠다. 그래서 생각하듯이 디모데에게 내가 편지를 꼭 써야겠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적으로 내가 디모데 또는 김성훈 집사님에게 편지를 써야지 하고 썼으면 그 상황에 맞는 걸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 맞는 상황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 전서는 어떤 그 편지냐면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사적으로 쓰긴 했지만 굉장히 공적인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디모데 전후서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편지를 썼는데 바울이 이 디모데서를 쓸 때는 상황이 좋지가 않았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이 디모데 전후서를 썼다라고 했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있으면서 특별히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썼냐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내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졌다 그러면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어요. 감옥이 시설도 안 좋았고 건강도 좋지 않아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 복음을 빨리 전하긴 해야겠는데 이걸 누가 같이 동역해서 이거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을 생각해 보니까 디모데가 있었지. 디모데는 나의 영적인 아들 같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디모데는 또 하나님의 복음 말씀 전하기 위한 엄청난 영적인 어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 라고 디모데가 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끊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선포되어질 수 있느냐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 디모데 후서 오늘 말씀을 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디모데는 어떻게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렇게 자기의 영적인 제자로서 뽑히게 되었느냐, 그거에 대한 말씀이 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절 5절에서 이 루스디아를 지역을 제2차 선교 여행에서 바나바와 헤어지고 나서 여행을 바울이 하게 되는데 그때 그곳에서 굉장히 평판 좋은 젊은이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누구냐면 디모데. 그래서 너무 신실한 청년이 그곳에 있다라고 바울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자기의 영적인 제자로서 이렇게 데려가려고 마음먹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다른 기준이 아니었어요. 이 디모데가 굉장히 경건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아는 지식과 그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경건의 모습을 지키려고 했던 그 부분이 너무나도 뭐냐면 멋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후계자로서 이렇게 선택했던 중요한 기준이었죠. 그래서 당시에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고
어머니가 유대 혈통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에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유대의 교육을 받았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공부했어. 근데 디모데가 공부했던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66권의 이 성경이 아니고 옛날에 구약 성경의 일부, 하지만 굉장히 권위를 인정받고 있던 구약 성경의 일부를 읽었죠. 그래서 너가 성경 말씀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어머니 쪽, 할머니 쪽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굉장히 경건의 모습을 키워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디모데를 자신의 후계자로 선택하게 됐던 이유고 그렇게 해서 함께 노력하면서 함께 신앙의 성장을 이어져 나가게 되죠. 근데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할례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했기 때문에 할례를 디모데에게 주고 함께 선교 여행과 또 여러 가지 복음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가장 우리가 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경험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을 처음에 접했을 때 성경 말씀을 접한다고 해서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예수를 알게 하는 그 길로 굉장히 다이렉트로 이끌어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제대로 읽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중요한 그 부분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인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우리의 구원자로서 그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아니죠. 성경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감화 감동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질 감화 감동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정한 구주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성경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디모데를 좋게 여겨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는데 지금 디모데가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배교의 길을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교회가 있지만 교회는 너무너무 많죠. 그리고 예배도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우리가 주어지고 그런 것들이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정한 구주로 믿고 나가려고 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들에 마음이 뺏길 때, 생각이 뺏길 때가 많죠.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보다도 세상적인 것들, 어떤 사상이나 철학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뺏겨서 온전한 복음이 아닌 그릇된 복음으로 우리의 삶들이 흘러져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염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전하고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것은 비단 사역자만의 길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가야 될 그러한 길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보다도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길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기의 귀를 만족시키는 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그렇게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또 그분을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모시고 있는지, 우리는 예수님보다 다른 그 어떤 것을 우리의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것을 신앙생활 가운데서 분명하게 점검하고 우리의 상황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을 공부할 수 있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고, 교회에서 많은 직분을 얻을 수 있고, 교회에서 그런 직분을 가지고 엄청난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듯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그런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에게 오는 것이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나가지 않는 거예요. 다가가지 않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입에 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예수님 이런 표현 하세요. 어떤 가 얘기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을 항상 시험했는데 그래서 사인을 원했어요. 사인이라 그러면 어떤 이적을 얘기하는데 기적적인 거죠. 우리도 사인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진짜 역사한다면 이런 걸 보여주세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보여주세요 라고 우리가 투정을 부릴 때 있잖아요. 아니 절박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듯이 사인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도 그런 사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이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도와주셨죠. 그분들에게 너무나 관심이 많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간절하게 예수님 찾게 되면 아픈 이도 고쳐주시고 없는 이도 돌봐주시고 그런 사람으로 그들을 함께 해주셨죠. 근데 그들 마음 가운데는 절박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에는 완전하게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최고의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인정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그냥 우리의 삶에 있으면 단지 그냥 종교의 액세서리와 같은 존재로서 여기고 나의 어떤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한 도구로서 그분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 부분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사람들의 꾸며낸 이야기, 거짓 복음이죠.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이죠. 자신들의 귀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행복해질 거야, 모든 것이 복이 될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행복해질 거라는 의미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야,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동의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성경이 말씀하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우리 마음속에서 한번 깊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를 우리 안에서 먼저 새기고 그것을 먼저 지키고 수호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가면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지, 교회는 세계 선교를 해야지, 교회는 전도를 해야지, 그런 말 하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먼저 우선시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로서 내 삶의 가장 중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 그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왜 다른 격가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에 놓으면서 마치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되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너희의 직무를 다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장 16절의 말씀을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이 말씀에 진정 우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삶대로 이것대로 살기를 결단하십니까? 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온전하게 할 이가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 그 본질이 그분이 아니고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세상이 어떠한 거짓으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홀린다 할지라도 그것 말고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세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지금 이 시간에는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헌금 위원께서 옆으로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모두 우리 찬송가 47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가 나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오늘 야외역으로 모이는 이 시간에 저희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과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준비하신 귀한 복을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령의 교통 역사하시니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정한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신실함으로 주님의 참된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부모인 하나님의 공리죠. 그곳에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가운데 주님께서 귀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성령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